레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 또 제물, 제사장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일들, 또는 또 레위 지파가 제사와 관계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 정도로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레위기가 제사를 얘기하고 제사장을 얘기하고 제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레위기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는 원래 레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원문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레위기는 레위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도 그가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그 성경의 처음에 시작되는 그것이 그 성경의 그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70인경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제목으로 삼을 때 레위기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드릴 필요도 없는 제사와 제사장과 관계되어 있는 레위인들을 위한 지침서 그 이상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앞서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전혀 다른 성격의 단절된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출애굽기라고 주어져 있는 출애굽기 안에 있는 많은 기록들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레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바로 회막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 장소가 회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 레위기 말씀이 출애굽기와 연결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과 35절 말씀은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냐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충만해졌다. 그것이 34절과 35절의 양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물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주시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완공된 이후에 정작 모세는 그 회막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막에 있을 수 없었던 모세가 그러면 회막 밖에 있었겠죠. 그 가운데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출애굽기 40장부터 레위기 1장까지가 얼마의 간극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에야 비로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1절 말씀은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레위기는 무가치한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은 단순하게 시간적인 연속성 안에서 그리고 공간적인 연속선상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이야기와 더 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를 레위기의 이해로 초대하는데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이 레위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일하게 또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장소는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모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출애굽기 19장은 20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어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을 너희가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썼고 그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성지 갔다 오신 성도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시켜서 대신 무엇인가를 시키지 모르지만 본인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4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모사를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광야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사람 모세만 바라보고 온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모세라는 사람, 그 모세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지금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상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실종됐는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누가 인도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과 그 근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해대로라면 이들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시내산의 그 율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미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나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새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이후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침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자들이었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주지 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까지 불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비록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이만큼의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그 계획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모세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조차 나갈 수 없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과 그 언약은 뒤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을 모세와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행하고 계실 때 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지금 저 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상상도 못할 텐데 그냥 가만히만 있지 왜 그러나, 혀를 끌끌 차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절대로 안 그럴 텐데. 그런데 우리 역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실패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정체성의 선포는 여기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의 모든 인간을 향한 계획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여섯째 날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창조되었다라는 결과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기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대리하여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대리 통치자의 개념을 이 안에서 발견하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표현에 담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라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첫 약속이 언제 무너집니까? 딱 한 장만 넘기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에덴이, 더군다나 아담은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었지만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아담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 국가들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자기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방신만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도, 그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선언하면서 이후에 있을 모든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떤 제물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어떤 제사, 어떤 규례를 따라야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실 때에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 가운데 그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되겠다,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 삼은 이후에 범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이후에는 제사의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제사장 나라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뒷부분에서 제사와 제사장,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 말씀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은 언제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앞에 나와 있는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마치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과 같이 여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셨고 다시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여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주실 때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예배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고 긍휼을 얻은 자다.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존재적 목적을 알고 오늘 나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예배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보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도 예배하기를 갈망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첫 시작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서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